믿음. 예. 이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헬라 말로 폴레르라는 말인데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전용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은혜가 충만하여야 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야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종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차고 넘치는 상태. 지금 물이 하나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차고 넘치는 상태를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을 보면 키도 적지요, 인물도 잘나지를 못했어요. 눈은 안길이 생겼죠, 다리는 짱다리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겼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더라면 핍박도 고난도 극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충만으로 인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바울을 닮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인들 보면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성령 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도가 뭐예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파견을 했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파견을 한 사람이에요. 뭘 하라고 파견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을 한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다. 작은 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겸손의 뜻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도를 지칭했을 때는 대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을 얘기했다. 왜 작은 자라고 하였을까요? 그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귀에만 있으면 자신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잘난 사람인데, 나는 똑똑한 사람인데. 자랑을 무지하게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 가족 자랑, 자식 자랑, 회사 자랑.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의 묘를 잘 써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런 자랑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묘를 잘 써야 자식들이 잘 됩니까? 그러면요, 예수를 잘 믿어야죠.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도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부자도 될 수 있고, 믿음의 부자도 될 수 있고, 물질의 부자도 될 수 있고, 영의 부자도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요, 이 헌금들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9천만 원을 했어요. 뭐 적은 액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놀라지를 않구만. 그런데 곡성 가서 9천만 원 그러면 다 놀래요. 그것도 남자분이 한 것이 아니라 여자 장로님이 9천만 원을 했어요. 9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 9천만 원의 헌금은 그 시골에서 적은 헌금이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목사님, 열심으로 제가 주님 섬기고 제가 열심으로 일하고 내가 9천만 원 작정을 했어도 다 열심히 하렵니다. 할렐루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보니까요, 지금까지도 단돈 10원 하나 한 사람들 안 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요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정말로 이제 강조를 하고 설교 시간에도 강조를 하고 건축위 원장이 강조를 해도 안 할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하더라, 그런 얘기요. 그런데 보세요, 할머니들이요, 막 1,500만 원, 할머니들이 2천만 원 한 사람들도 있고, 뭐 3천만 원 한 사람들도 있고, 500만 원 한 사람들도 있고, 100만 원 한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 50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따라섭시다. 믿음의 분량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40년 했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저는 집 한 칸도 없어요. 방 한 칸도 없습니다. 방 한 칸도 없어요. 뭐 돈 가진 것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묘하지요? 걱정을 안 해. 근데 집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돼. 그래도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요, 몇 천만 원을 헌금을 드렸어요. 제 퇴직금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자기 부정의 의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었고,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죽일 놈이었고,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못된 놈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잘못은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어떻던가요? 어때요? 더 두렵던가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도적놈들이 오늘 도적질을 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못 자지. 왜? 왜 못 잘까요? 잡으러 올까 봐서. 잡으러 올까 봐서. 그러니까 이 도적놈들은 이렇게 잠을 잔다고 그래요. 옆으로 새우잠을 잔다. 두려워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자기의 부정이 그를 행복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내 믿음의 우월성을 갖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작은 자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목적.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큰 자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서 재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원하심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하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 헌금을 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도 드릴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 헌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일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피택 장로인데요.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고. 따라서 합시다. 변치 않고.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변질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충성하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까지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핸드폰에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배터리가 적으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한 상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능력도 부족합니다. 달란트도 부족합니다. 은사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달라요. 그 성령의 힘이 나를 좌중하게 만들고 그 성령의 힘이 정말로 나를 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사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긍정의 사람으로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며칠 전에 저는 이제 통합교단의 목사입니다. 피택 장로들 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하십니까? 저거 이제 다 답을 해요. 다 답을 해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가 또 대답을 해요. 그러면 장로는 목사의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 물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로는 목사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는 목사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받들고 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가 누구예요? 장로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이 잘 못하시면 내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옳은 방법입니까? 네, 옳은 방법이 아니지요. 옳은 방법. 목사가 잘못했다고 그냥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잘못을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들이 심히도 어려운 것을 많이 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많고 적은 교회들은 적은 교회들대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는 4명이 모이는 교회, 4명. 몇 명요? 몇 명요? 4명. 세상에나 보니까 그 4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찌부닥짜부닥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더라. 그래가지고 내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를 쫓아내내 어쩌네 그런 얘기가 들려요. 2명이 모이나 3명이 모이나 4명이 모이나 10명이 모이나 10,000명이 모이나 10만 명이 모이나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목사교회? 장로교회?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장로교회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거기에서 월급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서로가 협력의 관계인 것을, 그 관계성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받은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잡혀서 고난을 받아도, 바울이 잡혀서 고통을 당해도 무서워하던가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가, 바람 같은 역사가 그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 받아 충만하면 바울처럼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주자 계신가요? 반주자 계세요? 네. 우리 그 성령 받으라 그 찬송 하나 부르면 좋겠어요. 성령 받으라 우리 다 아시죠? 네, 박수 치면서 그 찬송 1절 복음성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행동도 완전히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붙들림 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어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일도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다. 왜? 방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었어요? 방해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해자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방해자가 귀신일 수도 있고 그 방해자가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과 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돼지마귀에 들린 사람. 이 돼지마귀에 들린 사람은 보면은요 막 퍼먹어. 물론 밥도 잘 먹지만은 나무에 열린 열매도 다 따먹고 소죽을 쓰다가도 소죽 그 안에 그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워 먹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소풀을 베러 가가지고 이 농촌 지역에 가면은 농약을 하다 남은 그런 농약병들이 많이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그 농약병을 주워서 물을 떠 마시다가 그걸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농약인지 뭔지 뭐 어떻게 알아요? 마귀에 사로잡히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든 일하는 자리에는 방해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방해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방해자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해자를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역량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느 누가 그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열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반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풍파가 있다고 주저앉은 신앙인이라면 어떤 일도 견디지 못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믿음은 불행한 믿음이라고 보아야겠죠.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담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요 당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충만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를 바라보는 신앙이 그의 양심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신앙인은 주님을 바라볼 때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을 굳게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만약에 흔들렸다면 대사도가 어떻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토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으로라는 말로도 그 의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일은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가 말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는 자 속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도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를 하여도 은혜가 필요하고, 봉사를 하여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회개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회개하느냐,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이적과 표적의 기사가 나타났지만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확신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믿지만은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잖아요. 말씀도 우리가 믿고 듣고 믿으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능력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가가지 못하면 신앙의 진실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핍박의 완악함이 그를 붙들게 되어서 영원한 불명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귀한 사명, 오늘 우리도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도 견뎌냅시다. 풍파도 견뎌냅시다. 시험 앞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하늘에 계신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자, 시작.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돌로 이 둘을 쳐주려고 하는 폭력이 발생을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살인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살인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그곳을 두 사도는 떠나게 됩니다. 보세요. 때로는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할렐루야. 떠나는 것도 지혜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데 억지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조금 힘들면 아이고 죽어버렸겠다.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못 살겠다. 에? 사람들 입에서 자꾸 그런 말이 죽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개념들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 따라서 합시다.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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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오늘 바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심한 핍박이 있다 보니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이 심하니 이제는 누스드라로 갑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머무는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어찌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만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핍박이 없었습니까? 핍박이 있잖아요. 그 힘듦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큰 은혜를 입었지요.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준 그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300, 15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800만 명, 어떤 사람들은 600만 명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전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하여 불어넣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했던 테질라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이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런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충만한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명자의 삶은 충만한 믿음으로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